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역대하 15장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와 또 역대기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특히 역대상 역대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누굴 놓느냐면 유다를 놓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이렇게 오래 지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분단이 됐죠. 솔로몬 왕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남쪽의 이 나라는 유다 지파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의 일부분이 이 남쪽 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때때로는 화해 무드로도 가다가 때때로는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남쪽이 이기기도 하고 북쪽이 이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남쪽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요 왕가가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셨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게 싫어서 탈출한 사람들이라 말하자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11지파가 이 국가를 이룬 것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 대왕이 그걸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가짜 종교입니다. 가짜 여호와 종교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런 다음에 그 제사장들도 아론의 자손이나 레위 지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내쫓고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이나 돈만 내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종교를 유지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이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난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여로보암 말고 그 후에 다른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 왕을 보통 여로보암 대왕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나온 여로보암을 그냥 여로보암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북쪽 여로보암과 남쪽에 있는 아비야와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액면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비야의 군대는 40만이고 여로보암은 80만입니다. 그러니까 딱 2배예요. 이 전쟁이 벌어지면 고대 전쟁에서 무슨 특별한 무기가 없는 한 이렇게 싸우면 당연하지만 군사 많은 쪽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 시작하자마자 북쪽 이스라엘에게 먹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뭐라고 외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 않느냐? 너희는 가짜 종교를 만들었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랑 싸우려고 하지만 이게 그냥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아비야가 외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느냐? 안 듣습니다. 아비야가 막 말하자면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이 뒤로 돌아가지고 앞뒤로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누가 이겼느냐? 그 군사가 반밖에 안 되는 유다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죽는데 50만이 그때 전사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80만 중에 50만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쫓아가서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여러 도시를 그때 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야 때 큰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크게 승리를 거둬놓으니까 한동안 평화가 지속됩니다. 너무 큰 전쟁에서 너무 크게 승리하였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 그 땅 10년 동안 평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0년 동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이 아사가 없이 하고 우상들을 막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되어 갔어요. 일들이 잘 되어 갔는데,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 나라가 축복받고 강성해졌느냐 하면 아사의 군대가 유다 지파로는 30만, 베냐민 중에서는 28만, 이렇게 되니까 아버지 때보다 군사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 강군이 세워진 것입니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58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육군도 60만이다 그러는데 이 옛날에 군대가 58만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때 국력이 신장되고 군대도 강성해져서 굉장히 강대국이 됩니다. 나름대로. 자, 그런데 그때 구스가 쳐들어오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 얘기하자면 이디오피아인데요. 이 나라가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고대에 굉장히 큰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역사가 길죠. 그리고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시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가 구스가 쳐들어오는데 100만이 쳐들어옵니다. 자, 유다가 58만이라서 군대 많아졌다 싶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대략 2배가 또 쳐들어와요.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40만하고 80만하고 싸우는 거랑 50만하고 100만하고 싸우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군대가 많아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전쟁에서 당연하지만 많은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100만 군대에는 병거가 300승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300대. 그러니까 일반 보병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거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보면.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이게 1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저것들은 강한데 우리를 도와줄 자가 전 우주에 천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고 저 나라는 이방 나라라는 걸 분명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100만 군대가 전멸했어요. 유다가 아마 유다 전체 역사에도 이만한 대승을 거둔 적이 없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둡니다. 노략한 물건이 심히 많고 사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래서 사면 모든 성읍들을 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오고 천막에 있는 짐승들 별의별 걸 다 약탈해서 이제 승전고를 울리면서 기쁘게 노래하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사가. 그런데 이렇게 기쁜 날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그가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그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 그분을 저버리면 그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막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종류의 예언은 보통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면 적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와 그의 군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지금 기쁨에 찬 군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마치 찬물을 꼈는 듯한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연이어 말하기를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느냐. 일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사사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도 않았던 그 시대.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가 환란 때였는데 많은 열국들이 여기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이 사람들을 건지지 않았느냐. 옛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라고 이 예언을 마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가운데 흐르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당연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은혜를 입고 큰 승리를 거뒀을 때도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면 안 되고 그때에도 뭘 해야 되느냐면 더 강하게 하라고. 지금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아세요. 본성을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이제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말하던 바 옛날 사사시대 때 밥 먹듯이 반복되던 그 일이에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괴롭힐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이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겁박하고, 이건 몇백 년을 뺑뺑이 돌잖아요.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승리를 맛보았을 때에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약해졌다는 건 국력이 약해졌다, 육체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나님을 찾던 그것을 그만두기 시작하는 그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약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캠프를 주일학교가 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동규라는 어린이가 집에서 안 돼 그러는데 얼마나 가고 싶은지, 이제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날이었어요. 몇 주 전에 주일날 집에를 안 가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 뒤에 소파 있는 데서 막 몸부림을 치고,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막 그럽니다. 가게 해달라고. 자기도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규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승리죠. 승리라면 동규가 어떻게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다음날 새벽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봐라, 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서 갔어요. 며칠 있다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대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예를 드는 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요. 참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또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셔가지고 막 살아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많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극적인 도우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 감사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딱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 성경에 나오는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말과 같은 이러한 경고의 말입니다. 너희가 참 잘 되지, 지금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입었지, 그런데 약해지면 안 돼. 더 강해져야 돼. 어느 면에서 강해져야 됩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그를 만나려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당장의 백망대군 앞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너 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죠. 힘을 다해서 강하게 하나님을 구하죠. 근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안 찾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안 찾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라 우리 인간이 그 모양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요, 오히려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때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간절히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때 하나님께 강하게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아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잘했지만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참 잘했지만은 여기에서 삐끗하면, 약해지면 오히려 이 전쟁에 승리한 것만도 못, 패배한 것보다 더 나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성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 우리 조상 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사사시대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니까 약해지면 안 된다. 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부침이 있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번갈아 주시냐면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주의해야 돼요. 그때가 주의해야 될 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교회에 돈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야. 막 장부에 빨간 글씨가 막 새겨져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해? 교회가 뭐 공장도 아닌데 제품을 막 찍어서 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서 무슨 돈을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만물의 주인께 부르짖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재정이 없는데 돈을 주세요. 그런데요, 어떤 때는요, 정말 희한하게 이름도 적지 않은 어떤 분이 거액의 헌금을 턱 하고 내고 그냥 없어져요.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거액을 턱 내놓고 내가 헌금했습니다 라고 얘기도 안 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당연히 좋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근질근질하죠. 먼저 우리 같이 사는 아줌마한테, 야 여보, 헌금이 뭐 1,000만 원이 들어왔어. 누군지 모르는데 1,000만 원을 우리에 줬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경험한 바가 있어서 입 딱 닫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요. 안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의 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돈으로 가요. 돈으로 가서 이거 누가 냈을까? 이거 누가 보냈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어려움이 또 닥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헌금했던 사람한테 띠디디디 전화 거는 거예요. 장로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우리도 다 잘 있습니다. 괜히 눈치를 줘. 그러기 쉬워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서 약해지면 안 돼요.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에서, 구하는 것에서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선지자의 말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만약에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세요? 물론 하나님이 안 버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당신의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줍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참 감사하게도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찬물 뿌리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듣지 않고 그 말을 중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8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이전에도 하던 일들을 더 세게 하기 시작했어요.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여 버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된 땅, 에브라임의 산지에서도, 거기서 빼앗은 성읍들에 가서도, 거기 가서도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구축을 하고,
중수하고 이제 허른 데를 새로 고치고 그 다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때에 유다 베냐민만 모인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즉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전에 아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감동받아서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유다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가짜 종교를 버리고 진짜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탈북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회를 여는데 이 대회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들이 약탈해왔던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언약을 맺느냐 하면 이렇게 언약을 맺죠. 12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 다음에요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것을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무리가 큰 소리로 이걸 선포하면서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였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대회로 모여서 맹세한 것 중에 가장 과격한 맹세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요? 물론 대소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굉장히 과격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뭐냐면 율법을 준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마음으로 앞에 나온 대로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단결해서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였다. 15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온 무리가 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사면에 평화를 주셨어요. 감히 유다를 범접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몇 차례 나오는 부흥 중에 하나인 아사 시대의 부흥입니다.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작정하고 맹세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이 기뻐서 맹세한 걸 들으시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나중에 아사 왕의 모친이 그러니까 어머니죠. 왕후잖아요. 모친이 몰래 자기 혼자 섬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들켰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사가 어머니인데 왕후인데 그 왕후의 위를 패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다 박살을 내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어머니고 뭐고 없어. 피도 눈물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큰 부흥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정말 복된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뭐 아사 시대만은 못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 민족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이천이라는 분이 만든 그 찬송가 가사 찬양 가사에도 있죠. 1907년도에 평양에 모여서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게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전국에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1980년도 이 땅에 교회가 모여서 뭘 결안했냐면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다. 결안했다. 80년도에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연세든 분보다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저도 얼떨결에 거기 따라갔었습니다. 형들이 데려가가지고 교회 형들이 데려가서 얼떨결에 중학생이 뭘 한다고 거길 쫓아가가지고 그 땡볕에서 그 대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CCC 총재하셨던 목사님 뭐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예언자매 누구죠?
CCC 총재, 자기네 대장은 알아야지. 목사님이 대표로 나와서 청년들에게 외쳤어요. 선교로 자기를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근데 여기저기서 대학생 형 누나들이 막 일어나는 걸 봤어요. 저는 뭔지 몰라서 안 일어나는데, 그때 한국교회가 모여서 뭘 결안했냐면 최소한 10만 명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해외 여행도 엄청 힘들던 때예요. 해외 여행 가는 건 돈도 많이 들지만, 하여간 해외 여행이란 건 일반인들에겐 꿈 같은 얘기였던 시절이에요. 해외로 선교사를 10만 명 보내겠다고 작정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러니 저러니 한국교회와 한국을 축복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보낼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여러분, 선교사 파송 숫자가 그 후 몇 년 후에 미국을 이어서 2위가 됐어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게 1위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잠깐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작은, 아사 때와 비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작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아사왕 35년까지 평화를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평화를 누리는데, 20년 동안 평화로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화로웠는데, 그 후에 아사왕 36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쪽 유다하고 전쟁하려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 길목에다가 라마라는 성을 건축합니다. 그게 건축이 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왕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건축을 하고 쳐들어오려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들, 여호와의 집에 곳간에 드렸던 예물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아람 왕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에게 선물로 주면서 니네가 뒤에서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다오 합니다. 그래서 돈값을 한다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남쪽 유다에 막 신경 쓰고 있을 때 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군대가 와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라마를 건축하던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람 군대하고 싸우려고 철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사가 재빨리 가가지고 유다가 건축하고 있던 데를 점령을 해버려요. 아니, 이스라엘이 건축하고 있던 라마를 점령하고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근데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이제 왕을 꾸짖습니다. 왕은 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던 것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자기 수단을 의지하여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제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이제까지 사면의 평화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인데, 아람도 마찬가지였죠. 아람도 감히 유다를 침범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제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옛날에 승리할 때 구스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말과 병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들을 승리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평화가 외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국방을 잘해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사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크게 노하여서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20년 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 말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를 오게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39년에 발에 병이 드는데 아사 왕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리고 의원들만 불러대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한테 치료를 받되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아사의 이야기는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아사가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 선지자가 한 말이 맞았어요. 뭐냐?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지만 너희 이거 그만두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찾는 것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순종했지만 20년 동안 부르짖을 일이 없었어요. 평화로웠어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 부르짖을 일이 또 왔는데 그때 반응은요 예적하고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 가진 것들 수단을 사용해서 개교를 부려서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상하죠? 희한하죠? 우리가 이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겼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2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겠죠. 신앙이란 게 부침이 있으니까.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상황이 어떻든 시절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실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하여 평상시에 약해지면 안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약해진 거예요. 약해지면 안 되는데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와서 환난과 핍박이 와서 어려움이 닥쳐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화로워서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다 주의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닥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방이 평화롭다 보니까 점점 잠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때 아사왕이 20년의 평화를 누리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예전처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계속해서 평화로웠을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왕이 망령대행하였으니 이제 왕의 인생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의지하나 보세요. 가슴이 아픈 게 참 예적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자꾸 그런 걸 의지해요. 지금 아사도 보세요. 아람을 의지하잖아요. 아니 자기 돈을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들의 수를 의지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의지하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나라의 앞날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모여놓고서 왜 성조기를 흔듭니까? 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듭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야 우리가 평화롭다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그냥 세상의 정당이나 세상의 무슨 세상 단체들이 해야 될 얘기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교회로 모였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바보 같고 밀어내도 에휴 그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거 할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에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기독교적인 정치인들을 척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의 유력한 나라의 힘을 빌어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작금의 현실을 보세요. 교회가 초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우리나라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옛날에 6.25 때 세상에 저 부산 근처로 다 쫓겨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회개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권세들을 의지하다가 망한 것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돼가지고 일본 정부가 하라는 대로 신사참배도 하고 뭐도 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 짓 하다가 여러분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던 평양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끔찍한 공산주의의 수도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옛적에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아사에게 말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적에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땠습니까? 대부분 그때 여러분 가난하고 젊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내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고 막막한 것 투성이었던 그 젊은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죽지 않고 살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더 강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손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기에 더 힘을 씁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살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이든 누리고 있는 것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기쁨으로 맹세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으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헛된 것에 분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네가 나를 구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그것으로 족한 것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새빛교회에게 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